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완연한 봄이 점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겨울에 들었던 우리의 신앙, 또 연약했던 모습들을 이제 활활 털어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이 새봄에 활기차게 우리 출발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오늘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네 번째 강해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우리 신앙고백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공회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우리 흔히 천주교와 구분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개신교라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개신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는 사실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그냥 통상 이제 쓰긴 하지만 천주교에서 우리 기독교를 말할 때 변절된, 그렇죠, 변절자 집단 이렇게 이제 쓰는 뜻에서 기독교를 비하할 때 쓰는 그런 바로 단어가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표현은 아닌 것이죠. 또 천주교 같은 말로 통용되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뭐 성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카톨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만,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범기독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정통교라는 뜻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주교, 즉 로마 카톨릭에 국한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이 두 가지 용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서 이미 천주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인정했습니다. 개신교라든지 카톨릭이라든지. 그러나 오늘날은 이것이 굳어졌기 때문에 또 이것을 그냥 또 이렇게 우리가 안 된다 해서 또 완강히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큰 집이라 여기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작은 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선 여러분, 교회의 원형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 아래 잘 성장하다가 로마의 이제 국교, 즉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바로 이런 세력화가 되어지면서 기독교가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적으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극치는 바로 중세 시대의 로마 카톨릭에서 나타나게 되죠. 글쎄 어떤 것이 있었냐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면하는 제도, 돈을 내면 죄를 사해주는 그런 권한을 이 교회가 가졌던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도 없이 이처럼 부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를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16세기, 즉 1517년 비텐베르크 그 성당, 거기에 95개의 반박문을 써붙인 것이 이제 시발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죠. 기독교는 이처럼 여러분 교권이 아니라 진리에 기초한 초대교회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이 종교개혁에 따라서 바로 탄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이 될까요? 기독교는 바로 작은 집이 아니라 원래 집으로, 원래 집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돌아가는 바로 모습이 되어 줄 믿습니다. 흔히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를 지칭할 때 그런 말을 씁니다. 개혁된 교회, 개혁교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물한 개물처럼 그냥 고인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바로 개혁된 교회가 가져야 될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칫 이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여러분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개혁을 이루어야 될까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바람직한 교회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올바른 이 교회관을 잘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한 교회가 무엇인지, 그렇죠.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좀 전에도 제가 이제 바로 목도 시간에 여호와를 심수할 자,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또 바른 교회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와 기독교는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특히 교회 간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밝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갖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반석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이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 거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요 앞전의 말씀 16장 1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주는 그 말씀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바요나 시몬,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요, 바로 그를 칭찬하시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 실제로 쓰셨던 언어가 있었는데 그 당시 예수께서 쓰셨던 언어는 아람어예요. 헬라어도 쓰셨지만 아람어도 쓰셨어요. 근데 아람어로 보게 되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는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쓰였어요. 헬라어. 그래서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름이 이 두 가지로 쓰였던 거예요. 근데 그 뜻은 두 가지 다 무엇이냐면 반석입니다. 바위라고 하는 뜻의 반석. 즉 이 베드로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실제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해석에서 기독교와 천주교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천주교를 말씀드리면 천주교는요, 바위를 뜻하는 이 베드로가 반석과 똑같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와 반석과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 위에 세우시겠다고 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몬 베드로 한 사람에게 개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들은 바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교리를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열쇠를 주시겠다고 한 대상도 누구냐면 베드로 한 사람에게 줬다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이런 논리로 천주교는 무엇을 말합니까? 교황의 수익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교회의 토대로 인정한 이 베드로의 후예로서 누가 이제 바로 어떤 제도가 생깁니까? 교황 제도가 생겨요. 교황. 이 교황이므로 교황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 가고 교황이 못 간다고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교황 한마디의 말이 그만큼 엄청난 여러분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인격이 교황이라는 지위를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 교황이라고 한 개인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 즉 바티칸에 있는 여러분 교황 한마디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아요. 바로 하나님 직속이에요. 여러분 이 천주교를 보면은 모든 것이 교황으로 여러분 통해서 다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우선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예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은 야고보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로 한 것은 베드로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토대로 삼겠다고 하신 것은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수많은 영적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즉 기독교와 천주교의 이 교회 간 차이가 바로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지성이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함으로써 그분의 지체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을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보실까요?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헬라어 원문을 보더라도 시몬 베드로 한 개인을 단속으로 가리킨다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국한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베드로라 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헬라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여기서 쓰여졌던 그 단어는 남성 명사로 쓰였어요. 페트로 쓰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19절에서 보게 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여기에서 반석은 여성 명사로 쓰여진 페트라예요. 그러니까 이 한 말씀 속에서도 쓰여진 그 어떤 형태가 다른 것이죠. 이는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이 교회 토대가 되는 이 반석이 베드로 한 개인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를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이런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여러분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불거지는 문제들을 봐요. 참 가슴이 아플 때도 참 많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혼동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분명히 밝히지만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힘 있는 여러분 재력 있는 장로가 아니에요. 힘 있는 여러분 어떤 그래도 말씀이나 많이 알고 또 여러분 많은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어떤 권사님도 아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성도들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교회 주인인 예수님이라고만 고백한다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아무리 교회 건물이 훌륭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헷갈리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교회로 가는 첫 번째,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또 교회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또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이 교회의 이미지, 바람직한 교회상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점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대단히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그런 곳으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말씀에 있듯이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 사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단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농락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예수 믿어도 안 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어떤 힘을 가졌는지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에 힘입어서 이 지옥 대문을 때려 부수고 어둠의 권세를 사로잡혔던 영혼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서 그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위대한 이런 역사를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여러분 힘이 있는 것입니다. 건물로서 각연적인 교회 건물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의 그 교회, 그것이 힘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둠의 권세에 붙들린 이 세상에 파견된 즉 왕의 친위 부대가 교회입니다. 적진에 파견된 특수부대, 특수전을 뛰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진정한 왕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곳이 우리가 볼 때는 조용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벌어집니까? 한 주간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전쟁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또 지난 여러분 주일 밤에도 그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참 두렵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인으로서 또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분명히 될 수 있고 또 세상 속에서도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제대로 싸우며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세 가지 잘 하시면 돼요. 즉 여러분 말씀 그리고 기도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뜨거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고 성령이 항상 역사하고 운행하는 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시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왜 힘없이 여러분 살아갑니까?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겨울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살아있는지 아니면 점점 힘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들인지 한번 돌아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실천사항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 생활에 강합니다. 철저히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백전백패예요. 그렇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면 우린 여러분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갈망이 없게 되면 교회는 그야말로 세속적 교회가 돼요. 그런 여러분 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올바른 교회상을 내가 가지고서 회복되는 교회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가 되는 것이 맞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너무나 짧죠, 사실. 예.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는 게 뭘까요?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우리 세 가지의 내용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본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역 개정에서 우리가 이제 또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거룩한 공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룩한 공예에서 가장 첫째 요소인
거룩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영어로 말하면 홀리입니다. 거룩. 헬라어로 보게 되면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향해 따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따로 구별된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을 지칭할 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씁니까? 성자를 써요. 성. 거룩할 성. 한자로 보게 되면 거룩할 성이죠. 성이라고 하는 것을 써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한 집이기 때문에 예배당을 어떻게 부릅니까? 성전. 그렇죠. 성전. 한간에는 그래요. 구약적인 용어를 왜 자꾸만 쓰냐.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예배당. 맞습니다. 예배당. 그러나 저는 그래요. 예배당도 맞고 성전이라는 말도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것이 이제 말의 이제 어떤 단어적인 이제 그런 선택에 있어서 잘했냐 못했냐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론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드려진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예배당도 맞고요. 성전도 맞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거룩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한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일이라고 하죠. 성일. 또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이 세상과 구별됐다는 의미에서 기독교 신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성도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자, 이 거룩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흠없이 완결무결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됐다는 여기 초점이 있습니다. 교회 역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땅에 있는 사람들을 땅에 속한 사람으로 그냥 두지 않기 위해서 구별된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 그런 여러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끌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주위에 세상에 죽어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이끄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전체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우리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교회는 이렇게 거룩한 구별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거룩한 구별 오늘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거룩한 성도인가? 우리 교회는 거룩한 성전인가? 그렇죠. 우리는 이 거룩한 성의를 잘 지키고 있는가? 이런 사실들을 한번 염두하시면서 우리 거룩을 다시 한번 저 안에서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공교회라고 하는 것, 공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작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개념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원래 이 카톨릭은 서기 100년 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당시 이 단어는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카톨릭 이렇게 썼어요. 카톨릭.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막 우죽순 나오는 와중에 이단이 아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또 바른 믿음의 길을 따르는 정통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단어가 무엇이다?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 기독교는 카톨릭일까요? 아닐까요? 카톨릭인 거예요.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카톨릭인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이것을 자기네 용어로 자기들만 쓰는 것으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의미로 따져본다면 카톨릭은 천주교만 국한된 용어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여러분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볼 때 일반적, 제네럴, 보편적, 유니버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거룩한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 공교회,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개념입니다. 즉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거룩하셔야 돼요.
성도의 삶은 우리가 비록 세상에 들어가서 살지만 구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따로 구별한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회 이것을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에 대한 뉘우침과 깨우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갈 때 그것은 바로 수직적인 그런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것을 볼 때 수평적으로는 이단이 아닌 이 정통의 진리에서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끌어안으시는 이 보편성을 갖는 바로 교회의 본질을 우리 오늘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3장 11,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초대교회의 어떤 서신들을 보면요, 출신 지역, 신분, 성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다. 이런 말씀이 거듭해서 나와요. 하나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혈육으로는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보혈로는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우린 하늘나라의 같은 시민으로서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이에요. 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섬겨나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당시 그렇지만 여러분 종과 주인이 한 교회를 다니고 왕과 신하가 똑같이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보게 되면 구한말 때도 보게 되면 양반과 여러분 종이 함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초대교회 기독교의 모습은 당시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엄청난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왕하고 신하가 그렇죠. 주인과 그리고 종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을 두었습니다. 각 나라와 지역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 또 거기에 속한 자는 특별하고 속하지 않으면 적으로 여겨져서 멸시하고 대적하고 그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 종교를 가졌던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차별성을 모조리 없앤 바로 이것이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공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회 개념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 헬라어로 여러분 어떻게 쓰죠? 에클레시아라고 쓰죠. 설교를 많이 들으셨지만 금방 생각나지 않아요. 저도 어떨 때는 까먹지만 그러나 이것을 까먹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 즉 무엇입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꺼내신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이 무엇입니까?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일이면 교회 나오는 것, 이것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이 교회요 또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의 말씀은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 영어로 말하면 홀리, 또 카톨릭, 교회는 영어로 보면 처치죠.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개념, 바로 교회다운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 판별하는 핵심 기준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흑인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백인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흑인은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예배당에 올라오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 흑인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흑인의 주변을 서성거리는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는 자신처럼 서글픈 사람이 또 있는가 싶어서 얼굴을 보니까 어디서 막
환히 밴 듯한 얼굴이세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흑인이 그런 거죠. 혹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가kum하면서 그런데 예수님 예배당에 들어가셔야지 왜 안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배를 받으셔야 될 예수님이 왜 못 들어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대요. 나도 백인이 아니거든.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요? 차별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뜻이죠.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카톨릭의 개념에서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룩하지 않아도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 교회에 이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그것을 제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교회, 거룩한 진리에 서서 그 누구도 차별 없이 없어야 한다는 이 점을 말씀한 것 아닐까요? 거룩한 공회, 우리 주님께서 늘 바라시는 여러분 교회고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오늘 우리 온누리 교회가 정말 지향해야 될 여러분 그런 목표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역사를 사모하고 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뜨거운 기도로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여러분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이 온누리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할 때마다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 주님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지금 비록 믿음은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살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상에 들어가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살아 주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힘쓰시고 그렇게 노력하여 나가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